여러분과 킹덤 드림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좋아했던 드라마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네,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 제가 참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에 좀 매료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뭐 흔한 사랑 이야기 이런 거 하나도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 안에 대사들이 참 주옥 같은 것들이 많았어요. 인생이 어떤 것인지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인생을 가볍게 살지 않고 진지하고 무겁게 다루는 사람들에게서만 발견될 수 있는 대사가 그 드라마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에 매혹됐습니다. 정말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성경 읽는 것처럼 본 것 같아요. 근데요, 그런 일들은 드라마만 볼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도 발생합니다. 때론 말씀 한 구절, 딱 한 단어에 꽂힐 때가 있어요. 혹은 몇 개의 어구에 그 프레이즈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 목양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뭐 한두 시간 그 말씀을 깊이 혼자 눈 감고 묵상하는 일들이 다반사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가끔 차를 타고 가다가도 발생해요. 제가 준비해야 할 설교라든지 또 성경 공부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는데 운전하고 교회 오다가 혹은 운전하고 집에 가다가 그것이 문득 마음에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묵상은 원래 눈을 좀 감아야 되거든요. 근데 운전할 때 눈 감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요, 파킹랏을 찾아가지고 조용한 곳에 차를 대놓고 눈을 감고 그 어구를, 그 단어를,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그냥 한두 시간이 훅 가는 경우도 정말 빈번하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딱 그래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요, 딱 꽂힌 어구가 있어요. 여러분하고 이제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가 복음과 선교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복음과 선교에 매진했는지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 선교팀이 가지고 있었던 선교 전략이 뭐냐, 이 이야기도 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의 선교팀,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를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좀 긴 빠지는 얘기이긴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저는 안디옥 교회 선교팀을 이렇게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킹덤 드림팀. 킹덤 드림팀. 그게 아마도 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팀,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들이 속해 있던 이 선교팀을 부르는 가장 적절한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이 킹덤 드림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펀더멘탈한 이유는 이 팀의 구성이 우리 주님에 의해서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죠? 주의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킹덤 드림팀인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임명해서 세운 선교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킹덤 드림팀이에요. 주님이 오죽 잘 아시고 선별하셨겠습니까? 주님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 선교팀에 매우 적합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선교팀, 기독교 최초의 이 선교팀을 킹덤 드림팀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 최초의 선교팀을
킹덤 드림팀이라고 부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달리 표현하면 주님이 이 두 사람을 선교팀의 핵심으로 선발하신 이유를 저희들이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임명하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그들을 왜 임명하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 과연 이들이 정말 킹덤 드림팀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말로 보여준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었어요. 제가 지금 성경 공부하면서 열매로 안다 그랬잖아요. 열매로. 말 잘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열매로 보여주는 거죠. 기독교는.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게 진짜 진정성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본문 어디에 선교팀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등장하나요? 아니, 오늘 본문은 평상시보다 유독 짧기도 짧네요. 석절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어디 선교팀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하기는 하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선교팀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13절에 등장합니다. 13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찾으셨어요? 그들의 가치가 어디 있었는가라는 것을 누가가 보여주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13절에 등장하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이 선교팀이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었는가 하는 건요, 13절을 시작하는 그 프레이즈, 어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어떻게 시작하죠? 첫 번째 어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실 누가가 쓴 원문은요,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가는 그렇게 썼어요. 바울 주변이라는 말은 바울을 센터로 해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서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서술하는 누가의 입장에서 누가 중심에 서 있는 거죠? 바울이요. 바울 주변의 사람들. 이게 원문의 의미라고요. 저는 이 바울 및 그리고 동행하는 사람들, 뭐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어구가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말이 참으로 신선한 의미에서 충격적인 이유는 안디옥 교회 선교팀을 지금 묘사하면서 바울 그리고 및 그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기했다는 것, 저는 이게 되게 신선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충격적이기까지 해요. 당연히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한 묘사입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전혀 놀랄 게 없죠. 바울 사도가 누굽니까? 기독교 최초의 사도이고요, 선교사고, 목회자고, 아마도요, 이건 오늘날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에게 물어보면 저는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퀘스천이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학자가 누구냐라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저는 오늘날 신학자들의 90% 이상이 바울 사도라고 대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학자는 바울임에 틀림없어요. 저도 거기에 fully 동의합니다. 그래서요, 독일의 어떤 학자는 예수가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 있지만 심지어는 바울이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참남한 말까지 했어요. 제가 볼 땐 참남해요. 예수가 없는 기독교라니요. 그게 안고 빠진 찐빵이라는 말이죠. 근데 얼마나 바울 사도의 영향력이 중차다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느냐는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만큼, 예수님을 제외해 놓고 바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 정말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오늘날의 관점이고요. 1세기 중반, 지금 이 이야기가 40년대 중반 어느 때쯤 있었던 일인데, 이 41세기 중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묘사, 즉 바울 그리고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했을 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에 누구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누구 이름을 여러분이 꼭 말씀하셔야죠.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바나바요. 바울은 당연히 들어가 있죠. 바울은 핵심에 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랬을 때 이 주변에 지금 바나바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바나바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누가가 지금 이 선교팀의 핵심으로 바나바가 아닌 바울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말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묘사가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건요, 지금까지 누가가 안디옥 교회 선교팀과 안디옥 교회 사역자들을 묘사해 왔던 패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변화가 생겨요. 자, 먼저 여러분의 기억력을 좀 환기하기 위해서 같은 챕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과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1절, 2절. 여기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의 모습이, 리더들의 이름이 리스트가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 그리고 말씀의 사역자들을 누가가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하죠? 바나바요. 바나바. 너무 당연하죠? 바나바는 명실공히 안디옥 교회의 뭡니까? 담임 목사님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담임 목사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다 똑같은 형제와 자매입니다. 동등한 주님 앞에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교회의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목사가 하는 일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하시지만 목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 목사가 하는 사역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누가가 지금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 리스트 쫙 이 리스트를 얘기해 주면서 누구를 가장 먼저 내세웠다고요? 바나바, 담임 목사.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주보 보면 담임 목사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부목사님들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뭐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요. 사실 바울은요, 바나바의 천거, 레코멘데이션이 없었다면 사역자 리스트에도 오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오늘날 엄청나게 기독교의 대사도, 최초의 선교사, 자는 그 화려한 어구들이 수식 어구가 다 붙는 사람인데, 여러분 1세기 지금 이 문맥에서는 얘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바울 사도는 누구 없었으면 명함도 못 내미는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그 엄청난 영향력 때문에 바울 사도는 픽업될 수 있었고 주님의 사도로 선교사로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바나바가 없는 바울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도 담임 목사님 바나바, 그리고 제일 끄트머리에 누구 기록했다고요? 바울. 여러분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게 예배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가 앞으로 시킬 일을 위해서 누구와 누구를 세우라고요? 바나바와 바울. 여러분, 순서가 또 바나바가 먼저 나왔죠. 성령님께서도 바나바, 바울 이렇게 따로 세워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명실공히 가장 리드 패스터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계속 안디옥 교회 세링에서 나올 때마다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와 바울이란 사람을 기록해 왔던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의 기록 패턴은 되게 중요하죠. 그 패턴으로 지금 계속해서 누가가 기록해 왔는데, 여러분 구절을 보면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구절도 보면 누가가 얼마나 섬세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 글을 쓸 때. 자, 구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 왜 이렇게 했냐면요, 지금까지 누가는 이 바울을 기록할 때 항상 뭐로 기록했습니까? 사울이라고요. 이거는 유대식 이름이에요. 제가 설명드렸죠. 사울이란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범유대 지역에서 사역할 때는 사울이란 이름으로 누가가 계속 불렀어요. 컨시스턴트하게.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사울을 바울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13장 9절이에요. 그럼 왜 갑자기 이름을 바꿔 불렀는가? 그건요, 바울이 지금 이방 세계의 선교사로서 본격적 사역을 시작하는 바로 첫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 사람들하고 있으면 서로 만나서 이렇게 통성명으로 가면 이강택입니다, 이강택 목사입니다 하고 제가 명함을 건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강택 목사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제 영어 이름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을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듯이 이강택 목사라고 또박또박 말하는 미국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미국에서 20몇 년을 살면서요. 그래서 미국 사람 만날 때는 제가 영어 이름을 줍니다. I'm Peter Lee. Call me Peter. 이렇게 제가 얘기해요. 바로 그거예요. 바울 사도가 유대 지역에서 활동할 때는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을 사용했는데, 이제 선교사로서 본격적 사역을 그레코로만 헬라 세계에서 할 때 그는 폴이라는 이름을,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울인데 처음 얘기하니까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 이건요, 누가가 어떤 사람을 호칭하는 순서나 방식에 있어서 매우 섬세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할 때 사역의 주도권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바나바죠. 담임 목사님 바나바가 사역 결정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바나바가 어사인하는 사역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게 현실적인 그림이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는 항상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앞서 언급했어요. 바나바. 그리고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바울. 선교사도 바나바, 바울.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세팅으로 전환되어지자 누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표현은 한 어구이지만, 딱 프레이즈 하나이지만 매우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선교팀의 사역에 있어서 주도권이 바나바에게서 바울로 넘어갔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가의 매우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누가가 실수한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는 안디옥 교회 선교팀의 사역의 핵심적인 주체가 이제 바나바에게서 바울로 전환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이름 순서 배열만이 아니에요. 지난주 저희들이 디테일을 묵상하진 않았지만 구브로에서 바울이 전도하는 박수 엘루마에게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현장에서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누가 등장하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의 주도권을 잡고 사역하고 있는 것이 등장해요.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합니다. 여러분, 원래 부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이 어디 초대받아서 가서 혹은 선교사로 가면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가 설교하는 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죠? 이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일까요? 이건 보통 담임 목사를 시키죠. 저도 부목사 때 어디 선교 쫓아가면요 항상 담임 목사님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순번이 돌아오면 부목사인 저한테도 기회를 주곤 하더라고요. 여러분, 설교할 순간이 오면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 앞에 나서는 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설교하죠? 바울이요. 그냥 넘어가는 이야기 같지만 이 행간에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 선교팀의 핵심적인 주체가 되었다는 것이 이름으로 순서로도 그리고 실제적인 사역의 현장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건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조국 교회나 이민 교회에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하죠.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일 때요, 무슨 순서나 무슨 집회가 있어서 모이면 순서 맡은 목사님들을 소개하잖아요. 근데 그 이름에 자기가 선배인데 뒤에 가면 목사님들이 진짜 불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이해는 돼요, 정서적으로 무슨 말인지. 또 이게요, 서로 이 앞에 이름 내라고 막 말도 안 되는 거 하는 거 보면은 뭐 저렇게까지 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점잖은 사람이라 제가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선교팀의 주체 리더가 바뀌었죠. 이름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결정에 누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바나바요. 이게 바나바가 발룬테얼리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으면요, 이건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기꺼이 수긍해 주지 않았다면 이 리더십의 이양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바나바의 성정과 그의 캐릭터를 생각해 보면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지금 이런 결정, 선교팀의 리더고 자기가 담임 목사고 바나바는 부목사고 어떤 의미에서 자기 어시스턴트로 데려온 것 같은 모습일 텐데 그게 1세기의 리얼리스틱한 센스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주도했냐면 전 틀림없이 바나바가 주도했다고 생각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처음부터 그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 복음 이외에 다른 사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에서 37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바나바는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외에 다른 사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 이용해서
한미천 잡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도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나바는 하나님 나라 복음 위해서 한미천을 잡아보겠다? 내가 이걸 통해서 내 자아 실현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도리어 지금 사도행전 서술 보면요,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매료된 사람이에요. 그는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야 이거 진짜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 복음을 위해 걸어도 좋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런 생각을 한 사람에게서만 발견되는 현상이 보여요.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상대적으로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형제와 자매들의 그 핍절한 상황을 보고 바나바가 어떤 판단을 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판값을 가지고 그 모두를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 앞에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다른 것에 사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요 똑같은 일에, 요 에피소드와 똑같은 일에 사심이 있는 사람을 6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사심 없이 했고요, 한쪽은 사심 가지고 했어요. 바나바는 주의 나라와 복음 이외에 다른 사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감동되었고, 철저하게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진 이 복음에서 주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주인공이시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서 영광스럽게 부르심을 입은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철두철미한 원리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서 보여진 행동이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런 행동이에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행동으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 없어요. 말 잘하는 것으로, 저도 예전에는 좀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는 말 잘하는 사람이 좋았는데요, 요즘은 말 잘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요. 자꾸 뭘 보게 되냐면 당신이 한 말을 어떻게 삶으로, 물론 우리가 다 부족하죠. 그러니까 말한 거 다 그대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얼마만큼 말한 것과 살아가는 것을 부합하게 하느냐, 이게 그 사람을 판단하는 전 기준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타이밍이라고 판단되면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려놓습니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가치를 내려놓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나바가 한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바나바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믿어요. 바나바에게 있어서 이 선교팀의 리더십을 누가 발휘하느냐 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별로 중요한 문제가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중요한 것이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기만 한다면 그것이 누가 주도하든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가치의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매겨져 있었기 때문인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주도해서 그 사역을 이끌어 가느냐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왕 되신 주님이 인정받으시고 그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주도권 내어놓는 거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바나바가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봤더니 자기보다 바울이 설교를 더 잘해요. 여러분, 바울은 그 스펙에 있어서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의 거의 특급 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그 당시 율법에 관한 바울의 필적할 만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스토리,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설교가 이어지죠. 그 구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셨는가를 바울보다 더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선교팀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뭘까요? 그래서 설교 자기가, 원래 꼰대들의 특징이 자신은 실력이 없으면서 실력 있는 후배들을 보면 못마땅해 하는 게 이게 꼰대들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 아닙니까? 근데 리더는 달라요. 리더는 자기보다 더 능력이 있고 출중한 사람이 있다면 대의를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게 진짜 리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는 뭐죠? 진짜 리더예요. 저는 바울도 참 훌륭한데요. 저는 그래서 이 언성 히어로라 그러죠, 우리가요. 언성 히어로. 저는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마다 이 바나바의 리더십이 참 매력적이에요. 차라리 바울처럼 특출나가지고 뭘 하는 것보다 그런 거 없지만 그런 사람을 앞선에 내세워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리더십이에요. 이게 훨씬 더 저는 어려운 리더십일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죄악된 인간의 습성을 생각해 본다면요. 바나바는 참 멋진 사람인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요. 그는 진짜 리더예요. 근데 이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바울도 정확하게 바나바와 똑같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뒤에도 좀 띄워주실래요?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문맥을 좀 아셔야 돼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울 말고도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투기와 분쟁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선하고 착한 의도로 복음을 전해요. 이거 사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제가 이민교회에서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남의 교회 잘 되는 거를 못 견뎌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그 교회가 옆에 있는 교회면 더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바로요, 구멍가게 멘탈리티예요. 하나님을 동네 산신령 정도 수준으로 폄하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세요. 주변에 있는 교회가 잘 되는 일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대답해 보시죠. 좋은 일입니다. 왜요? 주님의 복음이 흥왕이 되어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도 있지만 옆에 있는 선한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을 그들이 잘 감당해서 교회가 잘 되고
그러니까 함께 잘 되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겠죠? 여러분, 이게 예수의 진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빌립보를 쓸 때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덜 떨어진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냐면,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좋은 성공을 이루면, 야,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시기심과 질투심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딱 지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 그래요. 항상 자기 수준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바울은 정작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상관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든 결국 증거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게 킹덤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킹덤 퍼스펙티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가치에 매료된 사람들이 보여주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바울이나 바나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세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라면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주도권을 잡으려고 난리 피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킹덤 퍼스펙티브를 가진 사람은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왜요? 어차피 우리의 주인은, 왕은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의 복음이 흥황하여지는 것을 보는 것으로 충분하고 좋게요. 그러니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일을 이끌어가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효율적으로 전해줄 수만 있다면 바나바는 바울이 앞장서는 것이 더 좋겠다고 통 크게 결정한 겁니다. 바나바가 기꺼이 수긍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저는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도 참 훌륭하고요, 바울도 참 훌륭해요. 보세요. 성령님이 괜히 이 두 사람을 선교팀의 선교사로 세우라고 한 것이 아니죠. 그들이 보여준 모습이 정말, 이걸 보고 이제 명불허전이라 그러죠. 그 이름에 맞는, 이름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제가 왜 킹덤 드림팀이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오늘 보면요, 13절에 보면 누가 선교팀을 이탈합니다. 누가 떠나죠? 요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팀을 이탈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휙 돌아가 버립니다. 저는 이 서술이 이 문맥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어떤 신약학자들은 아마 마가 요한이 왜 떠났을까, 이제 그 이유로 선교 여정이 매우 험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추론합니다. 즉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해요. 비행기로 다니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동력도 없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그 항해를 하고 다시 내려서 육지로 내려오더라.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쉬운 여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의 그 루트가 매우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요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수 있어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만일 요한 마가가 미숙한 사람이었다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한 마가는 누구 계열의 사람입니까? 바나바요. 왜요? 삼촌이잖아요. 숙부잖아요. 바나바가 숙부고 요한 마가는 조카라고요. 자, 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선교팀의 일원으로 지금 요한 마가가 픽업이 됐어요. 아마 여기엔 누구의 입김이 되게 강하게 작용했을까요? 네, 당연히 바나바죠.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구브로에 와서 지금 선교팀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데 자기 삼촌 바나바는 이게 담임 목사님이고 이분이 이 선교팀의 리더인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가는 형세를 보니까 누가 지금 리더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듣보잡. 어른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세대 차이죠. 젊은 사람들은 듣보잡 그러면 바로 알아듣습니다. 이 당시 바울은 듣보잡이었어요. 그런데 이 듣보잡 바울이 선교팀의 리더의 역할로 활동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만약에 미숙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본다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에이씨, 난 우리 삼촌이 리더인 줄 알고 따라놨는데 듣보잡 바울이 갑자기 리더가 돼가지고 지금 판천 앞에 나서는 걸 보니까 지금 뭐가 뒤틀리는 거죠? 이 안에 있는 부하가 지금 뒤틀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미숙한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 아니었을까요? 이게 꼭 맞다라고 제가 지금 강하게 주장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합리적으로 추론해보면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좀 그림이 그려주세요. 왜 떠났을는지. 이 두 개가 복합적으로 컴바인 됐을 수도 있겠죠. 여행도 많이 힘든데 가뜩이나 힘든데 지금 삼촌이 좌천된 것 같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한 마가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선교팀에서 이탈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추론입니다. 아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안디옥 교회 선교팀이 킹덤 드림팀인 이유는 주님이 선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선발한 게 아니에요. 과연 주님이 선발하신 이유가 있군요. 왜 바나바와 바울을 선발하셨습니까? 그들에게는 주님의 나라와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이 왕으로 높임받는 것 이외에 다른 숨겨진 어젠다가 없었어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 선교팀의 모습과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교팀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선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NGPC도 킹덤 드림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증거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사심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가장 효율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을 기꺼이 세워주고 밀어주고 협력해주는 바나바와 같은 아름다운 리더십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꺼이 주변부로 물러난다 하더라도 주님이 높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진짜 예수의 사람. 우리 안에 우리 모두가 이런 가치 체계로 우리의 생각들이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시편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내가 악인의 궁전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영광스러운 문지기로 거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의 마음도 아마 이와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왕이신 주님의 복음이 이 땅에서 흥왕하는 일,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갖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참다운 예수의 제자의 정신. NGPC에 정말로 이런 예수의 제자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